우리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작은 쉬워요. 결단도 자주 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쉬웠다면 세상은 많이 변했을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주변 놀랍게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쉽지 않은 건데 정말 우리가 싸워 이겨내야만 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은 아까 얘기한 다이어트도 그렇고 엑서사이즈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크리스천 라이프도 그렇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 말씀을 보면 1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를 사실은 조금 더 번역을 잘 한다면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전환점을 이루고 있거든요.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를 앞에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트랜지션, 전환점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기서는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후배입니다. 믿음의 아들과 같은 젊은 사람입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바울과 같이 많은 일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리더십을 볼 때 아직 좀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들이 보여요. 그러나 바울은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이를 초월해서 아무리 인생 경험이 부족하다고 여겨져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젊은 교사들,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그리고 직분받아 섬기는 사람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께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는 때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목적 속에 부름받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 신앙의 대선배, 성숙함을 누구보다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공로가 큰 선교와 교회 개척에 큰 열매가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러한 호칭을 듣는 디모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걸 실감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디모데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실 거야 돼요. 우리도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얹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한번 말해봅니다.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었을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아마 누구나 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디모데도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을 얘기하게 되면 그 정체성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은혜, 축복, 새 생명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싸움에는 목적이 있어요. 모든 전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선한 싸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각각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언급한 다른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과 함께 이 다른 구절들을 들으시면서 선한 싸움의 목적은 이것이구나 답을 맞히시는 분들은 좋은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쉬워요. 한번 잘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또 디모데 후서에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이 얘기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믿음을 위한 싸움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이고 믿음을 지켜 믿음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 위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탄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믿음 대신 의심, 그리고 두려움, 불안함, 걱정, 염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약해지고 때로는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되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계속 패배하는 겁니다.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러면 이것을 잘 싸워 나가기 위해서 먼저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는가 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싸울 때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권투하면서 나는 얼마든지 맞아도 좋으니까 한 대만 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권투하면 그건 권투 선수가 아니에요. 권투를 모르거든요. 피해야죠. 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때를 봐서 자기가 펀치를 날릴 수 있어야 되죠. 이게 피하는 것이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무엇을 피하라 그래요? 이것들을 피하라 그래요. 그럼 당연히 그 앞에 나온 내용이겠죠.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거짓된 교훈, 그리고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피해라. 4절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거짓된 교리와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들의 생각과 철학과 논리를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 잘못된 사람들의 그 가르침, 거짓 교리를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논쟁이 시작이 되고 언쟁이,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피해야 될 것이 거짓된 진리,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 두 번째는 우리가 연결이 쭉 6절부터 연결이 됐는데요, 9절, 10절만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금방 압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두 번째 피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때요? 야, 이거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구나. 너무나 쉽게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신앙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욕심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지어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대로 행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교회도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속화되고 돈이 교회를 세운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아,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자가 되어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겠다고 욕심을 앞세울 때에 그 결과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피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물질적인 것, 물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오늘 이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들을 피해.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자리는 가지 않는 것이죠. 내 취약점을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아니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사에 이것이 의로운 것이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것이냐, 이것을 분별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으로 나를 이끄는 것이냐, 경건한 것이냐,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냐,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여러분, 디모데는 이미 목회자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또 그 애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순수함을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다다 하는 것을 보니까 publicly 이 사람의 새 사람 된 것, 하나님의 종이 된 것, 하나님께서 은사를 이에게 주셨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이미 다 증거로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칭을 했대요. 그런데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인데 영생을 취하라 그러냐? 영생을 취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헬라어로 우리가 풀어보면 취하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람바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것이 빠져나가지 않게 꼭 붙들다. 영어로 하면 hold on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의 생명력이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늘 꼭 붙들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취하지 않아요. 온전히 붙들지 않게 되면 마치 영생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말이죠. 뭐예요? 지금 손해보면 나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지금 내가 이것을 어떻게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실패자가 될 것 같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모양 살아가요. 영생을 얻었지만 그 영생을 꼭 붙들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제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승리한 생명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에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거나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왜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If I hold on to this eternal life,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붙잡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능히 이기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많은 일을 내가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열심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 나는 버림을 받고 만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경건의 훈련을 더욱 철저하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면에서 특별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약한 면을 주께서 아시오니 피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부족한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날에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참 너무나 중차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도 힘든데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부모라면 누구나 다 내 자녀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말로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로서, 내가 가정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